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20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적인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이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 인사하면서 남겼던 그 비장하고도 아주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 설교는 사도의 목회적인 유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모든 시대 교회가 붙들어야 할 아주 사명의 대헌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이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눈물의 작별 이후에 바울이 그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그 결박과 환란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의 무게가 과연 무엇인지, 동시에 그 영광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그것을 담대히 걸어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먼저 좀 보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렇죠? 일단 여정의 시작부터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별의 아픔을 이제 되게 강렬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1절에 그 작별하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작별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억지로 뜯어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억지로 잡아 뜯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 이별이 뭐냐면 마치 몸의 일부가 찢겨지는 듯한 아주 고통의 일부라는 듯한 그런 표현이 여기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은 정말 주저함 없이 거기 뭐라고 나왔죠? 바로 직행하여 나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적인 슬픔 속에서도 지체 없이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나열되어 있는 지명들을 저 뒤에 첨부한 그 지도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되게 짧은 세 구절이지만 긴 거리를 여러 번 항해하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로에 도착하게 된 바울 일행인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두로에 도착을 했는데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의 제자들을 찾아내서 7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긴 항해 이후니까 쉬려고 머물렀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찾아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권면을 많이 했겠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일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봤을 때 분명히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계속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모순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누가가 이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그런 의도, 성령님께서 모순되게 하셨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당연히, 그죠? 어떻게 그럼 이거 해석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게 될 거를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감동을 하여 주셨는데, 이를 알게 된 그들이 그 사실에 이제 놀라가지고 바울이 고난 받는다 이걸 알고 놀라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권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바울에게 바로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이, 그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6절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굽힐 그런 게 아니었죠. 그의 분명한 확신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 제자들도 여기 다 그 처자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아내와 아이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성문 밖까지 나와서 그를 전송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쉽고 간절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냥 가족들 다 나와서 바울 사도 가시니까 우리가 전송을 하자, 송별회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쉽게 너무 아쉬웠던 것이 컸던 만큼에 예루살렘에서 또 고난이 너무 분명하게 예측되는 만큼 그들은 헤어지는 그 가장 마지막 순간이었을 그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뭘 하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 교회가 같이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그 아쉬움과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분위기,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분위기였을지를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사랑 안에 작별을 하게 된 바울인데 이제 다시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 보시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일행은, 자, 한국말로 이렇게 나와 있죠.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을 지금 읽은 대로 한글 성경은요 7 집사라고 적어놨죠. 근데 원문에는 사실 집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그 처음에 뽑힌 7 가운데 1명이라고만 되어 있죠. 7명 가운데 1명.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 7 집사라는 표현이 되게 익숙한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집사와 장로가 그렇게 명확히 구분된 시절이 아니었고 7 직분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그때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 7 중에 한 명인 그 빌립. 빌립 중에 또 어떤 빌립이냐면 그 7 중에 한 명인 그 빌립 집에 머물렀는데 누가는 이 빌립을 전도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직분자인 빌립이 특히 전도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4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여기서 이 예언하다라는 이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좀 보면 이 그녀들의 그 예언이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예언한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아직 정경화가 되기 이전이죠. 이때는, 그죠?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점에 사도들이 일하던 그 시대에는 예언자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요. 누가는 빌립의 4딸이 바로 그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빌립의 가정은 온 가족이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헌신된 가족이었는데요. 바울은 이런 빌립의 집에서 아주 편하게 머물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에서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며칠 동안 묵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머물고 있을 때 이번에는 또 누가 나타나는데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에 그 선지자 아가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전에 11장에서 큰 흉년을 예언했었던 그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된 거죠.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되게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냥 말만 예언한 게 아니라 행위를 보여주면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이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이 구약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 동일한 전통 아래 있었던 예언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가보는 그 예언을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구약적인 선포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요. 이 예언이 사적인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기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보여주면서 이걸 설명해 준 거죠. 물론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내용이겠죠. 그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돼서 로마인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은 정확히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예언인 거죠. 시각적이고 이 상징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내용이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졌고, 이를 통해서 더더욱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잡혀가시던 그 순간을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도 바울의 행정은 이제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가보를 통해서 그것이 아주 더욱더 부각이 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그럼 반응은 어땠을까? 반응은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권하니. 이 정말 끔찍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들은 이 누가 자신을 포함한 거죠. 여기 같은 그룹이니까 누가 자신을 포함한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의 성도들은요, 다시 한번 아주 절절하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애원을 한 겁니다. 거기 올라가면 안 돼요라고 예언을 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아가보 예언은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 바울을 만류하려고 했을 겁니다. 주님의 그 사건이 아주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서 더 간절하게 만류했겠죠. 사실 이런 반응은 앞서 이 두로에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이 감동해 주셔서 알게 하셔가지고 나타났던 반응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다른 점이 있다면 두로의 제자들은 이 고난을 감지하고 그들이 즉시 만류했던 거고, 여기서는 아가보가 예언하고 이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만류했던 거고, 그죠? 근본적으로 같은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해지는 게 있죠. 뭡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면 바울이 마음이 더 힘들어질 텐데 왜 성령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상황을 알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분명히 이 바울이 감당하는 일이 그저 그냥 혼자서 조용히 감당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문제. 그죠? 바울이 사도지만 정말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을 성령님께서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냥 만류하고 저지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자, 바로 그런 교회의 기도들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제 이런 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기도들이 없었으면 바울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바울도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13절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어다 하고 그쳤노라. 이 구절은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결단을 아주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이 원문은요. 무슨 뜻이냐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냅니까? 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을 갈갈이 찢습니까? 그거죠. 바울은 형제자매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보내준 그 이 눈물 어린 애원에 정말 감동을 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때 아팠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우선이었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각오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굳은 의지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어서라거나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각오는 그가 정말 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누렸던 그 사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던 거죠. 아무리 강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성도를 통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주신 사명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류하는 동료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의 확신을 확인한 동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15절부터 19절 보시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바울은 이제 형제들에게 기꺼이 영접을 받죠. 그리고 이튿날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사역 보고를 하죠. 사역 보고를 하는데 언제나처럼 내 공로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보고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21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적인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장로들은요 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이 바울이 한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바울 혼자 막 했는데 여기서 인정 못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인정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아래 한 마음이니까 너무 당연한 반응이겠죠. 자, 근데 그에 이어서 장로들은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바울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 수가 수만 명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죠? 본래 율법의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아직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본래 하던 대로 율법의 열성적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도 그냥 당연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특히 구약과 신약의 이 과도기에 살아가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여기서 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구약도 지키는데 여전히 율법에 열성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되게 심각해서 이대로 놔두면 복음에 대한 오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방인의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라는 되게 악의적인 소문까지 이렇게 번졌던 거죠. 이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균형 잡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균형 잡힌 복음을 가르쳤는데 아직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을 반율법주의로 오해를 한 겁니다. 반율법주의로. 언제나 균형 잡힌 모습은요. 좌측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오른쪽에서 보면 좌측이죠. 그죠? 균형 잡힌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기가 쉬운데 아마 이때도 지난주에 바울이 경고한 내용대로 그 사이에 숨어들어온 이리가 늑대가 분명히 있는데 이 율법주의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아직 처음 믿는 이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내서 선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긴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이리가 소문을 내서 악한 소문이 났지만 이런 악의적인 소문은 인간의 죄성과 그냥 딱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비판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싶은 이 마음 인간의 죄성에 딱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결하지를 않으면 예루살렘에 있던 정말 수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악영향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이 장로들은 바울 앞에 털어놓은 거죠. 그리고 털어놓은 이 장로들은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제안을 했죠. 그죠? 그것은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정결 예식에 바울이 같이 참여를 하고 또한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까지 다 대줌으로써 모두 앞에서 바울 자신도 율법을 존중하고 지킨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자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바울이 이때 한 나실인 서원에 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어떤 속죄를 위한 제사 지내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단지 감사와 헌신을 위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의 정결 예식이었죠. 따라서 바울이 이걸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속한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전혀 손상을 주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복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거죠.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수준에 내려가서 맞춰준 겁니다. 이 수준에서 이해하니까 그들 수준에 내려가서 맞춰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여기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유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들은 또한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전에 내려놓으셨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대로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또 재확인을 해준 거죠. 이건 단순히 어떤 최소한의 것만 지키는 것, 그거를 강조한 것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근본적인 복음 진리를 재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왜 이거를 지금 이방인에게 갑자기 또 재확인을 해줬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이 네 사람의 나실인 정결 예식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방인 교회들이 어떤 혼란을 갖겠습니까? 그죠? 그죠? 바울이 예루살렘 가더니 변했다. 예.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더니 저기 가서는 또 저렇게 가르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제안하고 바울이 행한 이 일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그 실천적인 면에서 사도가 지금 전해준 이 지침 정도만 지키는 정도로 따르게 되면 정말 아무런 문제될 것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준 그러한 것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은 이 지금 두 그룹, 유대인 그룹, 이방인 그룹, 두 그룹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잘 전하기 위해서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않도록, 양쪽 다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수한다, 성경적으로 한다 라는 그 생각에만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게 되면요, 사실 이런 식의 유연함을 갖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이 바울을 반율법주의자로 오해했다면 뭐 오해하라고 해라. 진리는 가려질 수가 없는 거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떳떳하면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오해하는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한 그들의 얕은 이해를 비웃거나 정죄하거나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바울은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민하며 내어놓은 방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식의 행동, 이건요 사실 특별한 게 아니고 바울의 일관된 선교의 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이 본문은요, 바울이 오늘 본문 이 26절에서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적으로는 정말 얼마든지 맞춰주되 복음의 본질은 타협하지 않는 그 원칙을 아주 강하게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 원칙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순례길 마지막 여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수많은 이들의 눈물 어린 만류와 다가올 결박과 환란의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마주한 가장 큰 위기는요, 밖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 오해와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율법에 열심인 수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버리라 가르친다라는 거짓 소문에 휘말려 가지고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막상 가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철저히 수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아주 진리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보인 태도, 그거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오해하고 있었던 자들을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죠. 그죠? 오히려 장로들은 그 오해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최선을 다해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고요. 그냥 잘라버린 게 아니라 고민을 했고요. 바울은 중대한 이 사명을 앞두고 사실 되게 귀찮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그들이 제안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아니고 포기하고 단절하고 손절하는 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언제나 관계 회복은요, 정말 수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뭘 택합니까? 단절하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이 이 사람들만 있냐? 예.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단절을 택한다는.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회복이란 게 어려우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기 정당화를 하고 귀찮은 상황을 피해가는 거죠. 귀찮은 상황을. 그리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 문제 일으킨 사람들 역시도 사실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정죄하는 쪽만이 아니라 문제 일으킨 사람도 그들 역시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냥 교회를 떠남으로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교회 나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사람들은요, 이 미디어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수록 인간관계가 서툴러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인간관계가 되게 서투르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린 사람일수록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리고 대부분 아주 깊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이것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분열되고 끝나는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고 경험해온 이 모습들은 당짓고 분열하는 모습과 그를 통해 남보다 나은 나를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든 자신의 정당성을 확립하려는 모습, 그 정도만 우리가 아주 자주 봐왔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사도와 예루살렘의 장로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 문제를 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깊이 고민을 했고요. 단절이 아니라 해결할 방안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그 제안을 그 바쁜 와중에 흔쾌히 받아들이고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그 선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오해하는 자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준 거죠. 이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했던 이 평생 견지한 정신이죠. 유대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다라는 정신, 온전히 지킨 사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 진리를 대적하는 이리들이 있을 때, 늑대들이 있을 때 이를 잘 분별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분명히 이거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 맞서 싸워야 되고 그런 자들 비위 맞추려고 복음에다 물 타면 안 되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이 뭡니까?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낸 자들, 그 이리들을 발본색원해가지고 치리하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거기에 휘둘린 제자들, 즉 아직 분별력이 없고 이제 처음 믿어가지고 아직 분별력 없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믿기는 하지만 아직 온전히 서지 못한 자들을 살리기 위함인 것이 목적이었죠. 그죠? 바울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한 진리 안에 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제 앞서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
성도들을 돌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그런 태도로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곧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가보가 와가지고 보여주면서까지 예언을 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 써주면서 가서 머리 깎는 값까지 내주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요, 지금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분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않고 그렇게 형제자매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주님의 기도, 그 기도 안에서 죄인들이 복음 아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기도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위에서 죄악된 우리를 보시면서 경멸하면서 멀찌감치 해서 이 더러운 것들 보듯이 바라보면서 그냥 말씀하시기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았죠.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비우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기꺼이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당연히 주님에게도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신 그 자리는 정말 매우 고되고 힘든 그런 자리였습니다. 주께서는 정말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주님 마음에 넘치는 그 사랑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에베소 교인들과 이 바울도요, 그렇게 하기까지 정말 참 힘들고 피곤했겠죠. 지금 여행만으로도 엄청 피곤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만 생각해도 너무 피곤한데 너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신이 분주한 가운데 정말 이 번거로운 일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살리는 거고 언제나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만큼 아주 분명한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을 하면서 그들 수준으로 그들 눈높이로 내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계속 온전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질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수고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다른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유연함을 보일 수가 있는 것, 보여야 마땅한 것이 경건한 성도의 마음이자 태도라는 거죠. 경직된 마음이 아니고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맞고 저 사람 틀렸다, 그런 식의 생각이 자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으로 나와 다른 형제자매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내부적인 갈등 가운데 잘못 가고 있는 형제자매들 내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방어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공격당한 상황이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사랑으로 품어내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어떻게든 자기 정당화 위해서 귀찮은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고 선을 긋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보다 늘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 비난하고 단절하고 나의 정당성을 챙기는 그런 죄를 짓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쉬운 길이죠. 그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보였던 이런 마음, 이런 행동,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살리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의 모습 보이기 위해서, 우리 삶이 정말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굳게 마음 먹고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마음 먹고 해야지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다짐해도 그 정도의 우리의 동기 가지고는 절대 나의 귀찮음, 나의 유익을 버리고 살리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찮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내려갈 수가 없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겐 정말 어떤 노력이나 어떤 특별한 전략이 아니고요. 언제나 나를 무한히 참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나같이 정말 꽉 막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어떤 낮아짐을 감내하셨는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절절하게 깨달아야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저 머리로만 교리를 이해하게 될 때요, 우리는 그 귀한 교리, 그 깨달은 교리, 너무 귀하죠? 그 귀한 교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형제자매를 향한 칼로 휘두르게 되지만, 그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그 지혜는 어떻게든 형제자매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자리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으로 베풀고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복된 자녀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마주하는 그 고단과 그 속에서 빛나는 그 순종의 가치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이들의 눈물 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다짐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도의 담대함은 교회의 정말 뜨거운 기도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가능했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희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다 되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의 위기가 외부의 핍박이 아닌 교회 안에 오해와 갈등일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본성은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명분 아래서 너무나도 쉽게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해 왔으며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 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힘들고 수고로운 길 대신에 비난하고 단절하는 쉬운 길을 택했던 저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죄인들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마음으로 절절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을 저희가 진정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지식은 형제를 향한 칼이 아니고 살리고 세우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복음의 본질 앞에서는 정말로 타협하지 않되 우리와 다른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들의 수준으로 기꺼이 내려가서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분열된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과 용서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